9월 27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은 잠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10월 2일 그렇게 목요일,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 3번은 쉬고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10월 3일부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일 동안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쉬고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3일 화요일부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예전의 사람의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굳은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결단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굳은 결단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건 뭐냐?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3일을 지나지 못하더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그렇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잠시 동안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에서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아나네오라는 단어를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어떤 문법을 사용했는가? 현재 부정사 수동태를 사용하다는 것. 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 원문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 원문을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봤을 때 새롭게 된다는 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능동태이고 수동태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수동태예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동태를 사용했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능동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내가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건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옛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회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들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전 같으면 그냥 무조건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처럼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